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심령을 말씀으로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마음가짐을 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졌죠. 아래는 남쪽 유다라고 부르고요, 위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 다윗의 그 피를 받은 사람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지파는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참 남쪽 유다를 아주 가짜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가 좋지 않아요. 힘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와 11지파의 차이니까 얼마나 힘 차이가 나겠습니까? 적어도 5배 이상의 차이가 났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항상 남유다를 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강한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전선을 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하스란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보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우리는 위험한데 지금 그 아람이란 나라와 연합전선을 펴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바람이 숲에 불면 숲이 막 흔들려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나만 의지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유엔에 이렇게 기록된 나라들 보면 200여 정도 나라가 된다는데 세상은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백성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은 없어라는 두 종류의 백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땅의 역사는 두 나라의 역사예요. 두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왕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가 보면 결국 두 나라로 나뉘어져요. 우리 남한과 북한 나뉘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눠졌어요. 남한만 보더라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항상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은 항상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그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믿는 사람은 계속 핍박받고 안 믿는 사람은 괴롭히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항상 두 나라를 염두에 두고 성경 읽으면요, 많은 부분이 쉽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인과 아벨의 싸움인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려고 하고 아벨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그림이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나라 백성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항상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 나는 고난받게 되어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갑옷이에요. 갑옷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난 안 받을 거야.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난 쉽게 살고 싶어. 그럼 하나님 버리면 돼요. 하나님 버리면 돼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 이런 거 안 들으면 돼요. 그냥 술 마실 때 술 마시고 담배 필 때 담배 피고 마약하고 싶으면 마약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럼 핍박 없어요. 세상에 너 내 편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시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나는 고난 받을 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있어야 돼요. 편하게 살고 싶어. 이거 버리셔야 돼요. 예수 믿고 더 편해지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더 부자 만들어주고 다 문제도 없애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 갑옷.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지? 나도 고난 받겠구나. 나 준비해야 되겠다. 어떤 고난도 난 싸워 이길 거야. 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고난 받기가 쉬워지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좁은 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좁은 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편하게 살겠다 하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편한 길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이구나. 따돌림 받는 게 정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고난은 더 많아져요.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고난 제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있는 힘껏 달려갔더니 온 땅의 모든 고난이 그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고난은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 땅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힘을 합쳐서 남쪽 유다를 쳐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괴롭히는 저 나라 힘 엄청 세 보이지? 너희들보다 10배는 강해 보이지? 너희들 군사력 10,000명인데 저들은 합치면 10만 명이지. 너희들은 전차 50대 갖고 있는데 저들은 전차 500대지. 너희들은 비행기가 1000대가 있는데 저들은 10,000대지. 근데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너희들 선전포고해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찌깽이에 불과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연기나는 부찌깽이. 여러분 이렇게 아궁에다가, 지금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아궁에다 이제 불을 지폈거든요. 불을 지펴서 밥도 해 먹고 국도 해 먹고 또 뭐 누룽지도 만들어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나무만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나무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 나무가 있으면 거기가 쌓여 있어서 거기 산소가 안 들어가면 막 꺼지거든요. 그러면 부치깽이를 가지고 뚝 집어넣어서 나무를 막 이렇게 흩어줘야 돼요. 그럼 더 잘 붙어요. 그걸 부치깽이라고 불러요. 부치깽이. 근데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여기다도 불이 붙어요. 여기도 불이 붙고 시커매지면 연기가 나면 어떡하냐면 흙에다가 이렇게 비비면 꺼지게 돼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너희들 쳐들어오는 원수 강하지. 두 나라가 힘을 합쳤지. 너희들보다 10배나 더 강하지.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연기나는 부치깽이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아무리 너희들보다 강하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고난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치깽이에 불과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 보여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야,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연기나는 부치깽이 불과해요. 그들이 너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 너희들을 패배시키지는 못해. 고난은 주지만 너희들을 이기지는 못해. 마귀가 예수님을 막 정복하려고 사람들 동원시켜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어요? 아니에요. 고난 받았지만 예수님은 지지 않았어요. 고난은 있어요. 지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괴롭혀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연기나는 부치깽이에 불과해. 연기나는 부치깽이에 불과해. 우리 학생들은 이제 대학, 직장, 막 그래서 막 우리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줘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이 뭐야? 잘할 수 있을까?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기나는 부치깽이에 불과해. 이렇게 선포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돌아서서 보니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시험,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시험. 대학원 졸업하고 났을 때, 더 이상 시험 없겠지. 웬걸요. 시험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근데요, 돌아보니까 연기나는 부치깽이에 불과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너무 큰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나이 때는 왜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이 문제 너무 힘들고 너무 커 보이고 다 못할 것 같대. 근데 시간 지나서 돌아보니까 연기나는 부치깽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 고난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기지는 못해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쳐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이렇게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큰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이기지는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지는 못할 거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어라. 굳게 믿어라. 자, 두 번째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굳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냥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굳게 믿어라. 그러면 굳게 설 것이다. 자, 이 굳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얘기겠죠. 하나님만 믿어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시 말하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거예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실은 간절함에서 나와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은 믿음이 안 생겨요.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굳게 믿는다는 것은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게. 우리나라의 그 야구, 요즘 뭐 최강 야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은퇴한 야구 선수하고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선수들, 대학교 선수들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그 최강 야구 대표팀 감독이 김성근 씨예요. 이분이 80세 넘었거든요. 근데 80세 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썼는데 한국 야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야구 선수들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대요. 뭐 하나 가르쳐 주고 싶어서 와서 가르쳐 준다 그러면 괜찮다고 그런대요. 괜찮아요. 뭐 그거 안 해도 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 듣는 것처럼 하는데 그걸 실제로 돌아보면 그걸 자기 거로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야구 선수를 불러다가 펑고를 쳤대요. 펑고를 500개를 쳤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교 와서 나 손 까져서 오늘 못 나옵니다 하고 학교 나오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요즘 야구 선수를 보면서 요즘 야구 선수 중에 위대한 선수는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 40 먹으면 나이 40 먹었으니까 나 은퇴해야 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대요. 아니 왜 나이 40 됐는데 은퇴를 생각하냐. 더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을 하지. 더 간절하게 할 생각하지. 그 간절한 의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구가 재미없대요. 그래서 그런 선수가 많지 않대요. 개를 쓰고 달려와서 가르쳐달라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배워보겠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믿는다는 건 뭐냐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얘기해요. 과부가 재판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마 아들이 어떻게 죽었든지 아마 굉장히 억울한 일로 빚을 졌든지 고생했든지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재판관은 아주 뇌물을 좋아하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 찾아갑니다. 과부의 말을 들어줄 리가 있어요. 재판관이 만나주지도 않고 내보내 그 사람들 가라고 그럽니다. 또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1년 내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저 여자 안 보내면 끝까지 찾아와서 괴롭히겠구나. 야, 할 수 없이 무슨 문제라고 하냐? 좀 풀어줘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절박함, 간절함에 감동이 되어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믿으라는 게 굳게 믿어라.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시시하게 믿지 말란 말이에요. 편하게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어차피 시작부터 십자가 길이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주님이 아예 도장을 박아놨어요. 못을 박았어요. 나 따라오는 거 십자가 지는 거야. 잘 계산해. 진짜 따라올래? 그만둘래? 잘 계산해.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돼. 고난이 있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쉽게 가려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이 아하스가 너 부치경이 불과해. 너 두려워하지 마. 굳게 믿어. 그랬더니 그렇게 굳게 믿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징조 같은 거 안 구하겠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저 아수르에게 돈 갖다 줘서 아수르 군대를 데려와서 이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군대를 이겨야 되겠다는 계산이 섰어요. 왜 그 계산이 있어요?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약속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우니까 야, 돈 갖다 주고 쉽게 아수르 군대 데려와가지고 저들 물리치자. 아주 쉽게 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굳게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가지고요,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도 결국 같은 편이거든요. 같은 세상 나라거든요. 도와줄 리가 없어요. 유다를 돈 받을 것 다 받아먹고 아수르가 이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쉽게 먹으려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예수를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일본에 유명한 무사가 있었는데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무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륜서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오륜서.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도장 깨기로 유명했어요. 도장 깨기. 그래서 일본 전역에 유명한 검도 도장이 있으면 칼 들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도장을 깨기 시작해요. 사범을 하나하나 물리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지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은 항상 진검승부를 해요. 나무칼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누가 세나 해봅시다. 이렇게 안 해요. 진검승부에 칼 빼세요. 여기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하고 칼을 빼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싸워요. 한 번도 지질 않아요. 한 번도. 진검승부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진검승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적당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적당히 믿어요? 어떻게 대충 믿어요? 어떻게 쉽게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 놔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한 큰 두려운 하나님 놔두고 지 마음대로 하다 와서 하나님, 잘 있었어요? 하나님, 참 예배드립니다. 예배 받으세요. 됐어요. 참 여기 계세요. 나 좀 할 일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가짜지. 안 믿는 거지. 진검승부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돕습니다. 나는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난 당신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다른 카드 갖고 있어야 돼. 다른 카드 갖고 있어야 돼. 아수르 카드 있어야 돼. 아수르 카드. 돈 좀 가지고 있다가 어려워지면 아수르에게 도움청해서 빨리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항상 다른 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힘, 살아계신 하나님. 내 당신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믿어요. 적당히. 대충 믿어요. 살살 눈치 봐요. 편하게 쉽게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굳건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굳건한 믿음이.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니까 하나님도 그래, 나도 적당히 너 도와줄게.
적당히 구원해 줄게. 적당히. 그래서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해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죠. 신앙은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거라고요. 모험이라고요. 모험. 이게 신앙이에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께 막 인생을 전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도와주면 살고 안 도와주면 난 죽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라고요. 아스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징조를 구하래. 징조 이런 거 안 구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요 아스로 그냥 의지하겠습니다. 저 쉽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대충 이해해 주세요. 대충 이해해 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한번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안 나와요. 왜요?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도와주는 분인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스에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징조를 너에게 주리라 하죠. 징조를.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 유명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징조를 준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요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표적과 징조. 자, 메시아의 탄생은 뭐냐면 메시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징조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희들은 이 아이의 탄생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두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건지신다는 징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징조가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시대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다.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진정한 표적이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어떻게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반드시 건져 내고야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징조로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마무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니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를 반드시 건지고야 말 거다 하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는 무슨 예수, 얼어 죽을 놈이 예수. 세상에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살다 죽는 거지 하는 자들에게는 너는 심판받았다는, 반드시 너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징조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로 가보면요, 이제 전도를 이렇게 줘요. 전도를 주면 이제 안 받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지?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저 안 믿어요. 저 따라서 말도 안 해. 그냥 찬바람이 확 이렇게 돌아요. 근데요,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이 사람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지옥 떨어질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떤 때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막 학생들이 막 떼거지로 막 지나가요. 한 사람 주면은, 한 사람 안 받으면 뒤에도 다 안 받아요. 어떤 때는요, 막 전도주 손을 들고 있다 부족하면요, 서 있어 줄 서 나눠줄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줄 좀 서 있어. 이거 받아야 돼. 이렇게 안 받으면 옛날에 뺐는데 지금은 한 번 더 줘봐요. 한 번 더 가면 또 쫓아가서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싶어. 왜요? 이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표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 어떻게든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어떻게든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프랭카드에다가 신앙 상담해 드립니다. 프랭카드 하나 쓰고 거기 옆에서 사람들이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왜 교회 다니다 실패했고, 왜 넘어졌는지, 왜 지금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는지, 그런 사람들 좀 데려다가 좀 상담도 좀 해주고 싶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어요. 요새는 길거리에다 교회를 해야 되겠다. 교회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 공원에다가 그냥 한 토요일쯤에 거기다가 이렇게 강당 큰 것도 갖다 놓지 않고 전도 쫙 하고 거기다 의자 좀 깔아놓고 좀 앉으라고 하고 우리 간단하게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교회 나올 시간 없으면 여기서라도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할 거예요. 이 교회 이름도 정했어요. 거리의 교회. 거리의 교회 하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노인들이나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만드는, 그들이 교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서 그들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로 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생사가 갈려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충 믿겠지, 고집 센 양반은 어떻게 이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고를 해서든지, 어떻게 녹여서라든지 하여간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메시아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안 믿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는 멸망이라는 뜻이 임마누엘이 오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사냐 뭘 사냐 이거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했느냐 병든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인기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든 증거하려고 좀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는 것, 그게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